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잔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가 있으며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여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또한 그 모임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옛날부터 연대의식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 백성이 축복을 받고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온 백성이 여러 재앙과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연대의식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세계가 모두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민족과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리고 사회적 지혜를 초월하여 누구나 하나님 구속의 안에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모두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의식이고 형제의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과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사랑, 불행과 행복, 그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진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통해 보냄받은 성령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뜻하고 조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융합되어 녹아져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을 지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으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여행이 자유로웠던 그 로마 시대에는 많은 인종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그 안에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회 계층이 또한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바울을 찾아오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12명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던 에베소에서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한 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부름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은 바울 시대의 이방인 사회에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만이 높이 평가되는 성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예수님 삶에서 드러났던 성품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 아름다운 미덕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성품은 마치 거짓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행하신 사역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네,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 치유하는 일을 하루하루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 단 하루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매일처럼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이 세상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일을 했다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자존감이 올라가다 못해 교만이 솟아나와 하늘을 뚫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교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심판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리고 교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교만과 거리가 먼 것일까요? 조금 권위 있게 심판자로 이렇게 나서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섬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위한 성품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섬김을 행하며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본문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몇 개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몇 개인가요? 하나. 네,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는 하나, 둘, 셋, 개수를 세는 그런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라는 단어는 7번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의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당시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됨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지만 서로 비교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 되는 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소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성도는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갈 사람들이 지금 이 애동교회, 우리 애동교회 안에 이름 아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써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합당한 삶 가운데 더욱 사랑이 넘쳐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굳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서로를 섬기고 성령님이 하셨듯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인데요. 이 카이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동일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몸 하나에는 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른 형제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5절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그 세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라는 말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통일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일치시키다는 말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디아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관통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관통을 한다는 뜻과 함께 뭔가 깨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위에서 깨뚫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며 성도답게 행하며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나가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